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무너진 신앙 다시 세우기,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다른 지체들은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데 유독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는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일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신앙생활이 무너진 것을 보거나 교회가 무너져가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를 통해 힘주시고 다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혼 속 깊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의 무너진 신앙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지체가 다시 일어서게 제가 도울 수 없을까요? 우리 공동체는 힘이 없습니다. 무너진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를 통해 무너진 심령과 교회 그리고 주님의 일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 먼저 불씨 같은 영적인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무너진 신앙 다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무너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여 세우는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에 아주 성공한 자손으로 당시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해 무너져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무렵 이스라엘 백성 중에 더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느헤미야 가족은 바벨론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광복절 같이 기뻤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믿음으로 단합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짓고 약 100여 년이 지나자 그들의 믿음인 영적인 힘이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온 친척들에게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벽을 다시 세워 재건하는 주님의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 간절히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신앙이 세워져 재건되는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그 누군가의 눈물 뿌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적어도 그 가정에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마치 자신의 문제처럼 마음에 품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친히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오늘 무너진 신앙 다시 세우기, 이 말씀을 통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유명한 목회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부모님이 그토록 아끼던 램프를 그만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세라믹으로 된 그 램프에 금이 갔고 램프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맥도날드는 금이 간 부분이 잘 보이지 않도록 램프를 다시 식탁 위에 잘 올려놨습니다. 하지만 그때로부터 부모님이 조금만 그 램프에 가까이 가시거나 램프 이야기만 꺼내도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비밀이 어디 있겠습니까? 맥도날드는 어머니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묻습니다. 이거 내가 그랬니? 네. 라는 대답과 함께 변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그냥 가만히 듣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램프를 갖고 부엌에 가시더니 강력한 접착제를 발라 다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램프의 모양은 깨어진 흔적을 갖게 되었지만 다행히도 램프의 구실은 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어린 맥도날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부서진 삶의 흔적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진 그곳은 깨어지지 않은 것보다 더 강하게 붙어 있단다. 맥도날드는 그 램프 사건 이후 어른이 된 후에 힘들어 무너질 때마다 어머니를 통해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느 날 갑자기 깨어져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처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붙여지는 순간 우리는 이전보다 더 견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느헤미야 시대 당시 무너진 예루살렘의 아픔을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로 품은 것처럼 우리 지체의 허물과 아픔을 나의 허물과 아픔으로 품고 몸부림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구약의 느헤미야는 신약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품고 눈물 뿌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하나님께 믿음의 기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품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자기 백성 전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자신이 무슨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큰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죄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백성의 죄악과 허물을 자기가 품어야 할 것으로 인식합니다. 느헤미야는 그 허물을 다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강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공동체의 허물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강한 연대감입니다. 형제 하나님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과 성벽이 불탄 것, 내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 이방 세력한테 업신여김을 받는 상황을 듣고 내 문제와 내 슬픔으로 여겨 매우 슬퍼한 겁니다. 지체의 허물과 아픔을 내 것으로 품는 것이 바로 영적 공감력입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공감이라는 말은 감정 공유입니다. 고린도전서에 지체의식은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무너진 지체를 세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에서 헤매고 힘이 없을 때 같이 아파해 주는 것입니다. 지체가 영적으로 뒷걸음칠 때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비판하기보다는 저 영혼 참 힘들구나. 내가 대신 기도해 줘야겠다. 이런 모습이 바로 그 영혼을 내가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의 약한 믿음을 내 믿음으로 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약한 지체에 무너진 신앙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무너진 신앙도 더 크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지체를 같이 묶을 때 그때 진정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지금 괜찮아 보이고 별 문제도 없이 페르시아에서 대우받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 업신여김을 받고 불에 탄 채 황폐해지자 그 모습을 보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연약함을 끌어안고 우리 허물과 범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공동체 허물을 내가 어떻게 품을까요? 공동체는 우리 이웃이고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지체에 어디가 약한가? 그걸 내 기도 제목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 내 친구들, 이웃 친지 모두에게 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의 허물과 무너진 문제들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 것이 느헤미야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이민교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느헤미야가 우리였다면 이민교회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를 각각 돌아보고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님, 내 배우자, 내 자녀들, 그들의 허물과 그 연약한 것을 보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품는 것이 성벽 재건의 필수적인 일이요,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공동체의 허물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작 내 심령이 재건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심령이 다시 부흥되고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공감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보다 믿음이 뒤떨어진 누군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를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으십니까? 그가 내 VIP, very important person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내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안타까운 상황이 자꾸 마음에 걸리면
품어야 합니다. 이들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헤아려 그들을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성벽을 우리가 품고 재건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그들의 허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불타버린 그리고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 3세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가서 공부할 때 보니까 이민 2세만 되어도 완전히 미국 사람입니다. 고국에 대한 관심보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더구나 이민 3세입니다. 그것도 타국에서 성공한 이민 3세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상궁은 아닥사스다 왕궁인데 당시 왕궁 중에 가장 좋은 궁이었습니다. 당시 수상궁은 바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상궁은 금과 은과 상아로 지어져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민 3세, 아니 노예 3세였지만 노예로서 누구도 이룰 수 없는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이제 겨우 벗어났는데 고국 사람들의 형편이라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민 3세, 아니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노예 3세가 겨우 출세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포로에서 벗어나 돌아간 고국 사람들의 형편에 온 마음이 다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관심은 포로에서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갔지만 신앙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민족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 하가랴, 아니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지어준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민족을 다시 회복시키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다리며 살았던 할아버지, 그 자녀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세상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기보다 오직 자신의 민족을 다시 재건하실 여호와 하나님만 기다리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그 할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많이 갖고 누리는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무너진 곳을 세우는 데 관심을 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무너진 곳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너진 곳에 관심을 두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기도의 헌신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그 사람의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헌신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케 한 첫걸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무너진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다시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무너진 성벽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신앙은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이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무너진 곳을 재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영적인 원리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게 하는 것은 기도와 관심입니다. 누군가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기도로 이어지고 기도하던 그 사람은 결국 그 무너진 곳을 위하여 삶의 헌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느헤미야 시대 당시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로 품은 것처럼 우리 지체의 허물과 아픔을 나의 허물과 아픔으로 품고 몸부림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신앙 다시 세우는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불타버리고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했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느헤미야 시대 당시 예루살렘의 어려운 형편을 느헤미야 자신의 문제로 품은 것처럼 우리 지체의 허물과 아픔을 나의 허물과 아픔으로 품고 몸부림치는 기도로 나아갈 때, 무너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최선의 헌신이 있을 때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무너진 신앙 다시 세우는 축복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무너진 신앙 다시 세우기,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